오늘은 5월 29일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과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보면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리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과정, 그 첫 출발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죄된 곳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모든 것들이 이 출애굽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예표하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모세를 통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구원을 받은 자가 세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과 연결시켰다는 것이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물도 주고 신령한 음식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그 반석에서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신령한 물이. 자,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반석이 그리스도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신령한 음식을 주시고 신령한 물을 주신 것처럼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는데 그 반석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 구원의 은혜를 누가 줬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줬어요? 그리스도가 준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떠한 상황이 돼도, 어떠한 갈등의 상황이 돼도, 어떠한 절망의 상황이 돼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건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었음을 분명히 잊지 말고, 그 구원을 얻은 건 내가 잘해서 성취하고 쟁취한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얻었고, 이 은혜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 삶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부터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미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면 이스라엘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본보기로 삼아야 되는데,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왜냐? 첫 번째, 7절 보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했다. 그래서 그들은 죽었다. 8절 보니까 그들이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었다. 음행. 세 번째, 9절 보니까 주를 시험하다가 불뱀으로 죽었다. 시험했다, 이거 하나님. 10절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주를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잊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며 주를 시험하며 원망하며 살다. 자, 어떻게 살 거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배교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음행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죄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죠. 주를 시험하는 건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러니까 불뱀으로 죽을 수밖에 없죠. 원망하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을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얻은 우리는 삶이 퍽퍽해도 내가 원하는 삶의 길이 열리지 않아도 원망해서는 안 되고 우상 숭배에서도 안 되고 내가 본능이 욕망이 들끓어 올라도 음행해서도 안 되며 그리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내가 이거 할게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줄게요. 주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 어떡합니까?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잘못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이번에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이거 꼭 해주시면 해줄게요. 하나님한테 뭐 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면 자기도 안 해.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까? 그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주를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구원을 줬는데 뭘 또 달라 그래? 안 줘도 감사할 수 있어야지. 안 주면 원망하고. 이거 문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래선 절대로 안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인내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볼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멸망시킬 생각이 전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 길을 막을 생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본뜻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시험받는 내가 피할 길을 열어줌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자꾸 어려운 상황이 오면 마치 하나님이 준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줄 때도 있지.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감당할 시험 받기는 내가 허락하지 않아. 네가 이겨낼 수 있어? 네가 기도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건 허락한 거야. 근데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내가 막고 있고 그리고 이미 그 시험이 오면 피할 길을 내서 너를 살려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피할 길을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나를 구원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시험에서 어려움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분이에요. 오늘도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언제나 구원받은 사람처럼 삶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